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녁 식탁에 앉아 자식에게 말을 건네지만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입니다. 응, 아니 몰라. 더 물어보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뜹니다. 마음속으로는 걱정되어 물어본 것뿐인데 자식은 간섭한다고 느낍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신경 끄세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는 자식을 보며 부모는 한숨을 쉽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렇게 멀어진 게. 어렸을 때는 제 손만 잡아도 좋아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부모로서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자식은 그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말 한마디 건네면 싸움이 되고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잔소리라 합니다. 조언을 하면 꼰대라 하고 물어보면 사생활 침해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렵습니다. 밤에 자식 방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노크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성적이 떨어진 자녀를 걱정해서 말했다가 나 혼자 내버려둬. 내 인생이잖아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진로를 함께 고민하고 싶어 대화를 시도했다가 엄마 아빠는 내 인생에 관심도 없잖아. 그냥 아빠 바람대로 하라는 거잖아라는 원망을 들으셨나요? 밤늦게 들어오는 자식이 걱정되어 물었다가 믿지도 못하면서 왜 나왔어? 항상 의심만 하시네라는 차가운 말을 들으셨나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자식에게 공부 좀 해라라고 했다가 잔소리 그만하세요라는 짜증 섞인 대답을 들으셨나요? 친구 관계가 걱정되어 물어봤다가 제 친구들 험담하지 마세요라는 반발을 받으셨나요? 때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밤새 되돌아보기도 하고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과 잘 지내는 것 같아 자책하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인의 우리 애는 저랑 친구처럼 지내요라는 말에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더 초라해집니다. 내 자식인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이 막막함. 사랑하는데 표현할 방법을 모르는 이 답답함.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천리만큼 멀어진 것 같은 이 슬픔. 아침마다 자식을 깨우면서도 어색한 이 공기. 저녁 식사 시간이 두려운 이 마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 관계를 회복하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의 원인을 살펴보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 왜 자식과의 사이가 나빠지는지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 작은 실천만으로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다시 따뜻한 다리를 놓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깊은 시름에 잠겨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답답함이 가득했습니다. 옷깃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머리도 흐트러진 채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이룬 듯 눈가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무척 아픈 것이 느껴지는구나. 한밤중에도 잠들지 못하고 괴로워했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식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것저것 조언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엄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식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피하고 제 말에 반발합니다. 요즘은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듭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아픔을 이해하노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고통은 매우 깊은 것이니라.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가에 있어도 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께서는 땅에서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드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이 씨앗을 보아라. 그대가 이 씨앗을 빨리 꽃 피우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껍질을 벗겨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씨앗은 죽고 말 것입니다. 싹이 트기는커녕 썩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해도 때가 되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느니라.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자식이 스스로 깨달을 때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였느니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대가 보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제자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집착이라니요? 저는 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찌 집착이란 말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노라. 그대는 정말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그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살기를 바라느냐? 그대가 생각하는 행복과 자식이 원하는 행복이 같다고 확신하느냐? 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의 질문이 마음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겪지 않았던 고생을 자식이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패했던 길로 자식이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집착이니라. 그대는 자식의 행복을 말하지만 사실은 그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식을 재단하고 있느니라. 그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강요하고 그대가 걱정하는 것을 피하라 요구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길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것과 같으니라. 강물은 저마다 흘러갈 길이 있느니라. 억지로 방향을 틀면 물은 넘쳐 재앙이 되느니라. 하지만 강물이 제 길을 흐르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지켜만 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모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니라. 지켜보되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걱정하되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가지에 매달린 열매를 붙잡지 않느니라. 때가 되면 저절로 떨어지게 내버려 두느니라. 그래야 그 열매가 다시 씨앗이 되어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느니라. 만약 나무가 열매를 붙잡고 놓지 않는다면 열매는 썩어버리고 말 것이니라. 자식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그대가 놓아줄수록 자식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느니라. 연을 날릴 때도 실을 팽팽하게 잡으면 연이 떨어지지만 적당히 풀어주면 더 높이 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먼저 바꾸어라. 자식에게 말을 더하지 말고 침묵으로 기도하라. 자식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닦아라. 자식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대가 먼저 변하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니라. 그대가 변하면 관계도 변하느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한 사람이 변하면 둘 사이의 공간이 변하고 그 공간이 변하면 상대도 변하게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자식을 바꾸려던 제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이것을 실천한다면 그대와 자식 사이에 다시 따뜻한 다리가 놓일 것이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니라. 그대는 자식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느니라.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식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그대여, 빈 그릇에만 물을 채울 수 있느니라. 이미 가득 찬 그릇에 물을 부으면 넘쳐버리느니라. 자식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그대의 말이 너무 많으면 자식의 귀는 닫히고 마느니라. 마치 시끄러운 시장에서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듯 말이 많으면 진심은 전해지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말없이 흘러가지만 비를 내려대지를 적시느니라. 달은 말없이 빛을 비추지만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대도 말을 줄이고 조용히 자식을 지켜보아라.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니라. 옛날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공부해라. 늦게 다니지 마라. 친구 잘 사귀어라. 게임 그만해라. 방 정리해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은 점점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면 방문을 닫았고 말을 걸면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일주일 동안 단 한마디도 자식에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자식이 늦게까지 게임을 해도 참았고 방이 어질러져 있어도 참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습니다. 놀랍게도 사흘째 되는 날, 자식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오늘 좀 이상한데 어디 편찮으세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아버지는 그저 괜찮다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자식이 방에서 나와 아버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침묵을 지키자 자식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한 달 후 자식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잔소리 안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더 신경 쓰이게 되네요. 그동안 아빠 말씀이 다 맞았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자식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말을 줄이니 자식이 스스로 생각하는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려던 말을 참아 보십시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한 번만 삼켜 보십시오. 그 침묵이 쌓여 자식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참는 그 순간이 자식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이니라. 그대는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있느니라. 제자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이 하는 말이 틀렸을 때는 바로 잡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빨리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대여, 꽃이 피려면 먼저 봉오리가 맺혀야 하느니라. 아직 봉오리도 맺히지 않았는데 꽃이 피기를 재촉하면 어찌 되겠느냐? 시간이 필요하니라. 자식의 말도 그러하니라. 끝까지 들어야 진심을 알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물이 고요해야 하늘과 구름이 비치느니라. 물결이 일면 아무것도 비치지 않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야 자식의 진심이 보이느니라.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으며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중간에 끼어드는 것은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으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는 사실 예술 쪽으로 가고 싶어.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는 즉시 말했을 것입니다. 예술은 안 돼.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지. 예술로 어떻게 먹고 사니? 그리고 싸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현실적으로 힘든 거. 부모님 속 썩이는 거. 그래서 생각해 봤어. 평일에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까 해. 돈도 벌고 내 꿈도 놓지 않을 수 있잖아. 어머니가 끝까지 들었더니 딸은 스스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중간에 끊었다면 엄마는 내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라며 싸움이 되었을 일이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 딸은 어머니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니까 말하고 싶어져요. 자식이 말할 때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특히 자식의 생각이 틀렸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더욱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내 말을 들어주신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듣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식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대는 자식을 남의 자식과 비교하며 마음을 괴롭히고 자식의 마음도 괴롭히고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주 이웃집 아이와 비교하곤 합니다. 왜 너는 저 아이처럼 못하니? 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대여, 강물마다 흐르는 길이 다르고 나무마다 자라는 모양이 다르느니라. 어찌 소나무를 버드나무와 비교하며 가지가 아래로 처진다고 탓하겠느냐? 어찌 연못의 붕어를 하늘의 새와 비교하며 날지 못한다고 탓하겠느냐? 부처님께서는 두 손에 각각 다른 돌을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들을 보아라. 하나는 매끄럽고 하나는 거칠구나. 하지만 둘 다 귀한 돌이니라. 매끄러운 돌은 강물에 오래 씻겨 그렇게 되었고, 거친 돌은 산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그렇게 되었느니라.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둘 다 아름답지 않느냐? 둘 다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느니라.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했고 동생은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왜 너는 형처럼 공부를 못하니? 형을 좀 닮아봐라. 형은 너 나이 때 항상 1등이었어. 동생은 점점 위축되었고 형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려고 해도 어차피 형만 못해라는 생각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재능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것을. 동생이 만든 작품들을 보며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는 동생의 손재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든 이 작품은 정말 대단하구나. 형도 못하는 걸 내가 하는구나. 동생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형제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동생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인정해 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저를 인정할 수 있었어요. 오늘부터 자식을 남과 비교하는 말을 멈춰 보십시오. 대신 자식만의 고유한 빛을 찾아보십시오. 너는 이런 면에서 참 특별하구나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인정이 자식의 마음을 녹이고 자식의 재능을 꽃피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식의 실수를 허락하는 것이니라. 그대는 자식이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막으려 하느니라.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자식이 큰 실수를 해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대여, 새끼 새가 둥지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았느냐? 어미 새는 걱정스럽지만 막지 않느니라. 떨어질까봐 두렵지만 지켜볼 뿐이니라. 그래야 새끼 새가 나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멀리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며 때로는 부러지기도 하느니라. 하지만 그 부러진 자리에서 더 튼튼한 가지가 돋아나느니라. 실수도 그러하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느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공부에 방해된다. 내가 용돈 줄게. 하지만 아들은 결국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첫 달 아들은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힘들어했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봐라. 내가 뭘 했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2달째 아들은 스스로 시간 관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달째 성적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아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겠어요. 실수를 허락했더니 아들이 성장한 것입니다. 자식이 선택한 길이 잘못되어 보여도 한 번은 지켜봐 주십시오. 물론 생명이 위험하거나 범죄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작은 실수는 큰 실수를 막는 백신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5번째 방법은 말없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니라. 그대는 자식에게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도는 적게 하고 있느니라. 제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기도는 늘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그대여,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심이니라. 내 뜻대로 되게 해주소서는 기도가 아니라 집착이니라. 진정한 기도는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소서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등불 하나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등불을 보아라. 등불은 말없이 어둠을 밝히느니라. 그대의 기도도 그러해야 하느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라. 자식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대신 조용히 자식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가서 절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바른 길을 찾게 해주소서. 제가 더 나은 아버지가 되게 해주소서. 신기하게도 3달 후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거리를 두고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내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없는 기도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대신 이 아이가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며칠 후 제자가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 이틀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자식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왜 말이 없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식이 제 옆에 앉아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제게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대여, 그대가 변하니 자식도 변한 것이니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제자는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나날이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감사합니다.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가장 크게 변했느냐? 제 자신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제 말을 안 듣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변하니 신기하게도 자식도 변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니 자식이 먼저 말을 걸었고, 제가 비교하지 않으니 자식이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제가 실수를 허락하니 자식이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여, 그대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구나. 관계는 한쪽만의 노력으로 변하지 않느니라. 내가 변해야 상대도 변하느니라. 스승님,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매화꽃이 피기를 강요할 수 없듯 자식의 인생도 강요할 수 없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다른 부모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장 좋은 가르침은 그대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자식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올 것이니라. 그때 이 5가지 방법을 전하라. 알겠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대여, 명심하라. 이 5가지 방법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매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대의 습관이 될 것이니라. 첫째,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 이것은 하루에 한 번만 실천해도 족하니라. 둘째,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 이것은 참을성을 기르는 수행이니라. 셋째,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은 지혜를 얻는 길이니라. 넷째, 실수를 허락하는 것. 이것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니라. 다섯째, 말없는 기도를 올리는 것. 이것은 가장 강력한 힘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이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그의 자식은 훌륭하게 성장했고, 나중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제게 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잘못을 해도 기다려 주셨고, 제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지켜봐 주셨습니다. 저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아버지처럼 하고 싶습니다.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들려 하지 않고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5가지 방법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중간에 끼어들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진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식만의 고유한 빛을 찾아 인정해 주십시오. 그 인정이 자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실수를 허락하십시오. 작은 실수는 큰 실수를 막는 백신입니다. 실수를 통해 자식은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없이 기도하십시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그 기도가 자식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변하면 관계도 변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꾸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도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5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참아 보십시오. 둘째,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자식의 진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셋째,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식은 남의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만의 고유한 빛을 찾아 인정해 주십시오. 넷째, 자식의 실수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실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작은 실수를 허락해야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없는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기도로 바꿔보십시오. 이렇게 해라 대신 이 아이가 지혜를 얻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5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만 실천해도 충분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5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 사이에 다시 따뜻한 다리가 놓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